누구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또 누군가를 기다릴 자격이 있다는 것, 이건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 우리말에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죠. 저희 교회 이름이 대림교회입니다. 원래 이 대림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여졌든지 간에 저는 대림이라는 말을 이렇게 읽고 씁니다. 기다리는 것,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그런 의미로 저는 대림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죠. 교회에서 쓰는 달력입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바로 앞에 넉 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로 이야기하면 올해의 대림절은 12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처음에는 이 대림절이 예수님이 처음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후 7세기경부터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 대림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표현이 에드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래 에드번트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면 각 지역, 각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황제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황제가 오셨다, 황제가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에드번트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죠. 진정한 황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드번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지내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일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 2000년 전 그 시대는 암울하고 소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불안한 시대였죠.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도 밑바닥을 치고 있던 시대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그 사회는 부도덕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의식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완전히 빠져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주시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언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고
드디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세계 역사 가운데 걸출하게 이름을 내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됩니다. 황제 디베리오, 그리고 총독이었던 빌라도,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분봉왕으로 일하던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대를 주무르던 큰 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 이면에 숨겨졌던 한 사람, 빈들에 거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빈들, 에세네파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그 광야, 엘리야가 거했던 그 광야,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당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왕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렸던 성전도 아닙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없는 곳, 고요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장소,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빈들에 나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시끄럽고 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빈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중간에 멈추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중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성자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끄러운 많은 소리들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빈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2020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본문에 요한의 사역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주의 길이라고 나오죠.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지로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몽골 선교하러 가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광야예요. 거기에 초원을 달리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떤 때는 길이 안 보여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이게 맞나?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길이 있으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길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주의 길. 이것은 왕의 길을 표현하는 겁니다. 왕이 가는 길. 옛날에 왕이 어느 길을 간다 그러면 신하들이 그 길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으면 일부러 길을 내고 또 길이 무너졌으면 그 길을 보수를 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걸어 다녔죠. 조금 높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왕은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려면 길이 울퉁불퉁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이 평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것은 깎고 깊은 곳은 메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주의 길, 이것은 왕이 가는 길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곱아지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산처럼 언덕들은 깎아내려야 돼요. 굽은 길은 바르게 펴야 돼요.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도로를 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짜기를 메워라.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를 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그 마음들을 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 속에 상처받고 그런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을 우리는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미움의 골짜기를 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상처를 메꾸실 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평탄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마다, 자포자기의 골짜기마다 메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의 산들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뭔가 가지기만 하면,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스물스물 교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만이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고 그리스도인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악, 이게 교만의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정말 혐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일수록 이 교만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그 교만한 산들이 깎여줘야 합니다.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 그것이 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굽은 것은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들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눈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보던 우리의 눈들, 위선적인 우리의 눈, 부정적인 우리의 눈들은 곧게 펴져야 합니다. 그 구부린 마음을 펴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거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말하는 것 속에 욕이 들어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들으면 좀 못 들어줄 정도로 한 문장마다 욕이 들어가더라고요. 험한 겁니다. 거친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골짜기는 메꿔져야 되고 산들은 깎여져야 되고 구부러진 건 펴져야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으로 표현하면 가다가 유턴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무리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누가 나옵니까?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삶의 변화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군중들의 경우에는 옷 2벌 가지고 있으면 여벌의 옷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들의 경우에는 돈을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웃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고
부당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의 관례를 따라서 살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했던 일들조차도,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도 이제는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연설이 있죠. 그 연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꾸었던 꿈이 바로 이 이사야의 꿈이고 세례 요한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꿈을 함께 꾸기를 바랍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런 꿈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교회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교회 안에서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 되신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만나기 위해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외쳤던 말 중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도 인사할 때에도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그래서 상처받은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교만했던 산들이 깎이고 구부러졌던 편견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거칠었던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해서 며느리로 들어가요. 그럼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이런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길들이 평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빈들이 있길 바라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빈들이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